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우리 전체를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낚였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설교를 했죠, 그죠? 지난주에 주보에 제가 설교한다고 나갔을 때 70명이 감소했습니다. 분명히 오늘은 증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다라고 주보에 나갔기 때문에 오늘은 100% 저는 증가했을 거라고 봅니다. 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낚였든 어떻게 됐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돌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고 돌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몸이 상당히 지금 안 좋으십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도 보니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전달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 준비를 하셨다가 저한테 더 이상 할 수가 없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대신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 디모데전서에 나온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왔죠, 그죠? 혹시 다른 목적으로 오신 분 계세요? 누구 만나러 오신 분 계세요? 이렇게 누구 비즈니스 차원에서 오늘 또 영업하러 오신 분 계세요? 우리의 목표는 뭐죠? 기도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한번 우리가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주 정확한 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뒷부분에 보면 교회가 언제 기도의 문이 막히는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목회의 방침과 권면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 교회들이 언제 기도가 식고 언제 기도가 사라지는지, 기도의 문이 막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언제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상태가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기도의 문이 막히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목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오늘 이 1절에 보면 네 가지 기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죠? 간구하는 기도. 두 번째는 기도. 이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도고, 네 번째 감사. 이것으로 네 가지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간구는 히라보로 보니까 데에시스라고 하면 데에시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기도라고 우리가 번역한 거는 프로스케라고 되어 있고요. 도고라고 하는 거는 엔티우크세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유카리스티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기도하기 싫어지죠? 이걸 좀 우리가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 간구라고 하는 걸 영어로 좀 표현하면 ask입니다. 그죠? 리퀘스트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스케, 이 기도라고 번역했지만 좀 더 이거를 영어 성경은 프레이라고 그대로 번역했어요. 근데 프로스케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도고라고 하는 것은 엔투크세이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어로 하면 인터세션입니다. 그러니까 중보한다는 거예요. 중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고라고 하는 것은 중보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 뭘까요? Thanksgiving, 감사 기도를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오늘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잘 파악하세요. 그냥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 어떤 기도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 하는 그런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근데 오늘 이 개념을 좀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시면서 분명한 기도의 그러한 줄을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데시스라고 하는 거죠. 간구하는 기도, 데시스 기도. 따라합시다. 데시스 기도. 여러분, 구하는 거. 여러분, 구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구하는 것, 이걸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빠, 나 이거 오늘 아빠 나 신발 하나 사주세요. 아빠 나 용돈 좀 주세요. 아빠 나 좀 옷 좀 사주세요. 이게 구하는 걸 가지고, 야,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어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어느 날 제 딸이 그 기말고사를 치고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아빠 시험도 끝났는데 신발이 하나 사줘,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히긴 했는데 너무 당당하니까 그래 알았어 라고 그냥 제가 말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 제 딸이 아빠니까 나 시험 끝났으니까 신발 하나 사줘 그랬지, 옆집 아저씨한테 하겠어요? 옆집 아저씨한테 아저씨 나 심시험도 끝났는데 기분도 꿀꿀한데 신발 하나 사줘요, 그렇게 하겠냐고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가 되면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구하지 못하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밤에 오셔서 주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에게 부탁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도 잘 못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맞다,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본인을. 근데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안 해왔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내가 왜 그러면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지 못했나를 내 자신을 쭉 돌아보니까 그분은 어릴 때 참 어렵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궁핍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뭘 갖고 싶어서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하나 사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말조차도 못했어요. 왜? 그렇게 말해봤자 절대 그것을 사줄 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또 눈치도 너무 빤하니까 그 말조차도 못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자기가 뭘 갖고 싶다라고 어릴 때 표현을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영적인 상황하고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조차도 잘 하지 않고 왠지 내가 어른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정말 어린아이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어른스러움을 벗어버리고 어린아이같이 구하고 또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부모를 이용하는 거 아시죠? 부모를 이용합니다. 그걸 아세요? 느끼시죠? 그죠? 부모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아빠가 그거를 사주는지를 얘들이 알아요. 엄마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사주는지를 알아요. 우리 아들은 갑자기 빨래를 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기가 밥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럼 반드시 그 뒤에는 조건이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자전거 한 대가 생겼어요. 자, 그런데 또 이제 좀 어린아이들은 어떨까?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어떻게 조종하냐 하면 엄마한테 이걸 사달라고 하는데 안 사줘? 그러면 어떻게 대부분? 울어요. 울어요. 근데 울어도 안 사주면 어떻게 해요? 굴러요. 떼굴떼굴 굴러요. 그래도 안 사주면 어떻게 할까요? 완전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마를 완전히 쪽팔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야야야야 알았어 사줄게. 이거를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니까 알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이용하고 부모를 조종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그 구하는 기도 속에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구하는 기도를 계속 반복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구하는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구하는 기도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여러분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구하는 기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따라합시다.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오늘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응답이 없다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것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또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예요. 어린아이들은 응답이 없으면 떼굴떼굴 구른다고 그랬죠. 하지만 성숙한 사람들은 구하는 기도를 하지만 응답이 없어도
상처받지 않고 떼쓰지 않고 거기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치 보지 마시고 오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줄 거는 절대 안 주세요. 안 되는 거는 절대 안 주세요. 여러분들이 만일 20년 전에 했던 그 기도가 응답됐으면 지금 옆에 그 멋진 남편을 못 만났어요. 그때 여러분 첫사랑이었을 때 내가 이 남자하고 영원히 함께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됐겠냐. 가끔씩 최근에는 제가 이제 지역교회를 안 맡으니까 괜찮은데 가끔씩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저에게 와서 물건을 좀 파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요즘 여기 지역 목사님들은 그런 거 없으신가 모르겠어요. 가끔씩, 아주 가끔이에요. 이렇게 좋은 물건이 있다고. 특히 또 제가 한 6, 7년 전에는 좀 아토피가 좀 심했었잖아요. 그래서 그쪽 계통의 그 물건을 이렇게 유통하시고 파시는 분들은 저한테 많이 오셨어요. 이게 아주 아토피에 아주 특효약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파시려고 했어요. 또 가끔은 목사님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진짜 그 물건을 살 것처럼 그리고 그 사업을 같이 할 것처럼 들어줍니다. 그럼 막 진짜 이 목사님 넘어갈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침을 튀기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죄송합니다. 제 그 물건 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사업을 제가 같이 할 마음이 없습니다. 100%죠. 앞으로 저에게 물건 파지 마시고 앞으로 저에게 사업 같이 하자고 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이분은 저에게 와서 뭐 했죠? 요청했어요. 부탁했어요. 자, 그러면 저는 그 요청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No, 거절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이걸 내가 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모르시잖아요. 일단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무조건 구한다. 구해보는 거. 그래야 반응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니구나. 딱 구해봤어.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 빨리 접으면 돼. 그래서 응답이 없을 때 상처받지 않는다. 오늘 제가 지난주에 야곱의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그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루스에서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연결되어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죠? 인생의 그런 그 막다른 골목에서 그 고난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신앙적으로 어떤 그런 발전을 성장을 하게 되는 계기를 거기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의 그 신앙은 여전히 미숙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계속해서 그 뒷부분에 나오죠.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감탄을 합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구나라고 막 감탄하고 나의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그 체험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야곱의 기도가 참 재미있어요. 이 야곱의 기도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들리세요? 자, 이 기도의 기본적인 구조는 뭐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상당히 조건이 있는 기도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기도예요. 여전히 야곱은 나의 하나님은 만난지 모르지만 여전히 이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미숙하고 그리고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 넌 그게 기도라고 하냐? 라고 혼냈습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끝나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 알았다, 예스 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야, 그건 기도가 아니야 라고 혼내지도 않으시고 그냥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수준에서는 이 기도가 최선이에요.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야곱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지금까지 나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때를 쓰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계속해서 때를 쓰고 떼굴떼굴 구르시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상담 전문가가 오실 거예요. 제가 그 프로에서 보니까 인상 깊은 게 있어요. 막 그냥 그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양육에서 그 아이의 그 요구를 적절치 않게 대처했던 아이들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그죠? 너무 강하게 혼을 내거나 아니면 그 떼굴떼굴 구르는 그 아이에 지거나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가장 아주 그 아이의 인격적인 문제를 일어나게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전문가들이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막 구르면 보통 엄마는 막 어쩔 줄 몰라요. 어떻게 하던가 아니면은 그냥 늑슬하게 패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를 딱 잡습니다. 어깨를 딱 잡습니다. 딱 잡고 형선아 안 돼. 배영선 안 돼. 성자야 안 돼. 그리고 눈을 탁 바라봅니다. 그리고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그 아이가 놀라운 것은 막 그냥 엄마 앞에서 막 발광을 하던 아이가 그 선생님 앞에서는 하면서 눈물을 뚝 그치고 그리고 다시 마음의 진정을 찾고 그리고 그 선생님의 훈육을 따라가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 앞에서 우리의 그 양팔을 잡으시고 석형아 안 돼.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멈춰야 될 것이 있을 거예요. 안 돼. 그거 구하는 거 안 돼. 오늘
그것을 멈추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 따라합시다. 프로슈케. 프로슈케라고 하는 기도예요. 프레이라고 영어에서는 번역이 돼요. 근데 이 프로슈케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고 집중하는 상태, 이것을 프로슈케라고 한대요.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향하고 집중하는 상태. 자, 간구하는 기도의 문제점은 뭐죠? 구하기만 하고 듣지 않는 게 문제예요, 대부분. 그리고 그것을 얻어냈으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런 인격적인 그런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근데 프로슈케라고 하는 이 기도는 어떤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 대상과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프로슈케라고 말해요.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맞춰지는 상태, 이것을 바로 프로슈케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도 우리 성경에 많이 보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기도, 주여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고 거기에 집중하는 기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문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십니까? 여러분, 이 프로슈케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그 중요한 그런 영적인 그런 훈련들 가운데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하면, 첫 번째는 먼저 이 프로슈케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완전히 개방해야 돼요. 숨김이 없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른스러움도 벗으세요. 분명히 내가 분명히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여기 왔는데, 하나님, 우리 어머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어머님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며느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을 개방하시라고요. 솔직한 여러분의 그 마음을 개방해도 괜찮아요. 개방하고, 따라합시다. 침묵하고 머물라.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잘 훈련이 안 돼 있는 부분이에요. 침묵하고 머무는 거.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머무는 기도. 언어가 필요 없고 생각이 필요 없는, 그저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그 자체 하나로 일체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경험. 그러한 프로슈케의 기도가 오늘 또 이 밤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가 뭡니까? 도고라고 하는 기도죠. 엔투크세이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이 도고라는 말이 한자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 도자는 빌도자고, 그죠? 고자는 알릴 고자예요. 하나님께 대신해서 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죠, 그죠?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 중재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그거 배웠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터세션 하는 거예요.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대신해서 구해주고, 대신해서 그의 입장을 내가 변호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도고, 엔투크세이스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협의하는 거예요. 누굴 놓고? 중간에 있는 누군가를 놓고 하나님과 협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시고 지시만 하시고 독단적으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누군가를 놓고 함께 상의하세요. 성경에 그런 일들이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든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더 이상 이 민족은 내가 포기하겠다, 모두 멸하게 하겠다라고 막 화를 내십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선포했던 것을 번복해요. 저는 이게 참 놀라워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한 건데 그걸 가지고 또 모세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대단하고, 또 그것을 듣고 모세의 그 기도를 듣고 이미 입으로 선포되고 공포된 것인데도 그것을 다시 수정해서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 대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이 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중보할 때. 아브라함이 또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하나님과 상의하죠. 그때 그걸 또 다 대화의 테이블로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더 보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기도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도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 문제에 너무 천착해서 거기에 매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능하면 더 멀리 있는 그러한 우리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GT가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큐티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GT에는 뭐가 좋은 게 있냐면, 거기에는 꼭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서, 지금 선교사들의 그러한 리포터를 통해서 선교의 현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매일매일. 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148페이지에 나와요. 거기 보면 오늘 21일 날 기도해야 될 곳이 어딘지 아세요? 큐티를 안 하시나. 자, 방글라데시를 기도합니다. 방글라데시를. 그래서 방글라데시의 탕가일 성결교회를 기도해요. 지금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글라데시 탕가일 성결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 기도해야 되냐면, 지금 거기가 지금 교인이 한 25명이 되는데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슬람 자경단이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그 건축을 지금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핍박을 지금 준비하고 있대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탕가이라는 곳이 어딘지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그리고 그 탕가일 성결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기도, 도구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번째 기도가 뭐죠? 감사 기도입니다.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기도는 저는 기도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완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오늘 구할 게 많다고 생각하시죠? 이것도 구해야 되고 저것도 구해야 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정말 나는 왜 다 없는 것 투성이야, 정말 속상해 죽겠어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지만, 한번 여러분 잘 여러분의 삶을 잘 보세요. 정말 잘 보세요. 내가 5년 전에 10년 전에 없다고 했던 것들, 지금 여러분들은 갖고 계십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게 내가 막 구해가지고 내가 얻어낸 게 아니구나. 내가 노력해서 내 것으로 된 게 아니구나. 결국은 있어야 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체험이 오늘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실은요, 구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요. 지금 당장 없어? 괜찮아. 언젠가는 있을 거고. 자, 이게 없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고, 오히려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 큰 죄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고,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이 감사의 기도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무슨 기도예요? 주여. 자, 무슨 기도? 간구하는 기도. 두 번째 기도, 프로슈케의 기도. 세 번째 도고의 기도. 세 번째, 네 번째 감사의 기도. 자, 오늘 한번 나는 오늘 어떤 기도를 드릴까 한번 잘 분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끝나면 조금 뭔가 어색해요. 분명히 이 네 가지 기도는 우리 개인들이 기도할 때 아주 유익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서 끝나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잘 보면 간구, 그 다음에 프로슈케, 도고, 이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돼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2장을 보세요. 2장을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네 가지 차원을 가지고 중보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정확한 지금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본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도 네 가지만 딱 정리하고 돌아가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가담한 꼴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이 네 가지 차원으로 기도할까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플러스 원데이를 합니다. 여러분 VIP 지금 작정하고 계시고 아마 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가 VIP 대상이 지금 중보 기도할 대상이다라고 보시고 이 네 가지 차원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죠? 간구하는 기도죠. 여러분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예수를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플러스 원데이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고 그 초청을 받아들여서 교회의 뜰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처음에는 모르고 왔지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순간에 저의 심령에 깊은 그러한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그 VIP를 놓고 중보 기도할 때 간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죠? 프로슈케의 기도라고 했죠. 자, 우리가 이걸 또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 사람 있죠.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도 데려왔고 내일 모레도 데려올 그 전도할 사람을 제가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할까요? 근데 가끔 보면요, 전도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대하거나 그분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보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은 전혀 모르고 나만 알고 있어서 그분에 대해서 막 하나님께 막 설명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사는 줄 아세요? 너무너무 불쌍하고요, 너무너무 정말 이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불쌍하게 여기시고 이 사람을 정말 하나님 꼭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게 참 은혜로운 기도인 것 같지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VIP는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영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프레스큐의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이미 이 형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이 형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옵소서. 제가 그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 영혼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모퉁이 돌이 되어 주겠습니다. 뭔가 다른 기도죠, 그죠? 세 번째 기도, 도구의 기도예요. 도구의 기도. 자, 이게 좀 어색하죠? 중보 기도를 하는데 도구의 기도, 중보 기도를 위해서 중보하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죠? 마치 돼지 족발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두 번 동의어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정말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심정과 마음을 내가 같이 통감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서 그분의 그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서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는 어떻게 중보 기도할 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앞에 이 사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나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이 네 가지 기도가 중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볼게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자,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중보 기도의 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이 권위자에 대한 어떤 막연한 적대감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연한 그 왠지 모르는 대통령? 대통령이면 단가? 국회의원? 웃기네. 아이고 참. 그런 왠지 모르는 그런 적대감, 비아냥거리는 그런 마음, 그런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적대자에 대한 그런 권위자에 대한 이 막연한 적대감은 우리의 영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도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보기도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유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왕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의 안정과 평안과 영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확실해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바울의 정치관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너무 보수적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지도자들을 무조건 비판하고 흔들고 그 권위를 꺾는다고 해서 그게 정의는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절대로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권위자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맹목적일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것을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한번 제가 저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폭군이고 독재자입니까? 물론 정치적인 입장은 다를 수 있어요. 자,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꺾거나 그리고 무너뜨리거나 우리가 흔들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건 다른 거죠. 하지만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저는 현재 정부와 제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면 저 목사님은 뭐야? 진보신당이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릅니다. 다른데 다르다고 해서 그 정권을 무너뜨릴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크리스찬은 더 좋은 판단과 정책과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의종들에 대한 그러한 생각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들의 그 생각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르다고 해서 그 권위를 무너뜨리거나 그 목회자를 끌어내리면 정말 교회가 정의로워지고 새로워질까요? 개혁이 될까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견고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올바른 영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 사태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도가 지나친 그러한 비판과 끌어내림은 그 교회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좋지 않아요. 그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으면 사실 저희들이 제대로 설 수조차 없어요. 저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있기에 우리 김학준 목사님이 계시는 거고 우리 목회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결국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꺾여버리고 우리가 흔들려버리면,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흔들려버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완전히 파괴되고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정말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지금 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 편지를 가지고 여러 교회를 디모데가 다니면서 이 편지를 읽어주고 전했기 때문에 이 케이스가 어떤 교회의 케이스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8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어느 교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8절을 보세요, 여러분. 8절을 보면 남자들이 화를 내며 다투었던 사건이 어느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거기 보이시죠? 그리고 9절을 보니까 여자들이 교회에서 너무 지나치게 단장을 하고 화려하게 옷을 입어서 그게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는 그렇게 옷만 화려하게 입은 것뿐만 아니라 행실이 좋지 않다고 평가받았던 것 같아요.
그 여자는 누군지는 지금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자신의 위치와 경우를 따지지 않고 오버하는 행동을 했어. 그래서 어떤 남자를 막 가르치려고 하고 이래라 저래라 조종하려고 했던 여자 이야기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추측하는 거지만 15절을 보면 이게 똑같은 여자인지 또 다른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정숙하지 못한 여자 성도의 그 문란함이 교회의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죠? 성경에 여러분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이 사건들이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 원인이다라고 지금 분석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더 들여다볼게요. 따라합시다. 갈등은 기도를 가로막는다. 여러분,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교인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곳에서 뜨거운 기도회를 했다.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는 기도가 없어요. 그건 분명해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알겠지만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우리 꿈의 교회가 지금까지 분쟁이 없었던 이유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분쟁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모든 갈등과 대립은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지혜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대립이 일어난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시험을 이겨내고 그리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제가 다른 성경이죠,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 교회에서 남자들이 아마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싸움을 멈추고 어떻게 하라고 됩니까? 손을 들고 기도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성도들 간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갈등과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등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거는 진리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독특한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동의할지 몰라요.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냥 제가 사도 바울이 했던 입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거나 사역을 할 때 복장, 우리가 입는 이 옷 말입니다. 복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고 오는 건데 뭐 왜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해?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복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금목걸이, 금귀걸이를 하고 온 그 여자의 그 복장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 그럼 왜 이렇게 그 복장이 왜 우리의 영성과 연결되어 있을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한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실 때 뭘 입고 갈까? 그래서 막 이거 꺼냈다 저거 꺼냈다 막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30분, 1시간 동안 옷을 뭐 입을까 막 맞춰보고 막 그냥 뭐 해보고 드라이가 했는데 드라이가 또 안 되면 다시 또 풀고 다시 하고 또 화장을 또 안 되고 화장 안 되고 또 지우고 또 루즈를 바르고 막 하는데 1시간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상태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500만 원짜리 명품백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해서 어떻게 눈 감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명품 옷을 입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떡하지? 젖으면 안 되는데. 기도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아주 여기까지 오는 핫팬츠를 입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리느라고 바쁠 거예요. 가리느라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남자 무슨 죄야? 기도가 안 될 거 아니야, 기도가. 제가 우리 찬양팀에게도 제 부탁드려요. 찬양팀은 올라오실 때 제일 좋은 옷 입고 오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찬양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옷을 입고 오셔야 돼요. 권사님들 맞죠? 권사님들 맞죠? 권사님들이 저한테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복장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성에, 우리 신앙에. 또 왜 비싼 옷이, 비싼 명품이 왜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지 않으냐? 그런 옷이 없는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버리 막 몇백만 원짜리 내가 옷을 입고 왔어. 그거를 바라보는, 그 옷을 갖지 못한 그 성도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도가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서 복장만큼은 평등하자. 자, 가장 비싼 옷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다음 되는 옷을 입고 오세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동창 모임을 가든 호텔을 가든 개 모임을 가든 그때는 비싼 옷 입고 가도 좋아. 하지만 교회에는 절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교우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의식되지 않고 나만 좋다고, 나만 행복하다고 남을 의식하지 않는 그 복장의 형태,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들고 기도의 문을 가로막게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교회의 기도문을 가로막는 또 하나는 뭐냐면 계급의식이에요. 계급의식. 여러분, 교회 안에는 계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두가 평등한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옷을 화려하게 입은 성도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성도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됐냐면 어떠한 남자를 이래라 저래라 막 지시하고 명령하고 가르치는 걸 봤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1절부터 14절을 보세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이 부분은요, 여성신학자들이 가장 많이 비판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건 문제가 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에도 교회당이 생겼어요. 그죠? 근데 그 당시 조선 말기에 그 교회당의 풍경이 참 진풍경이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 교회당 안에 남자 머슴하고 그 집의 마님이 같이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사건. 이거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사건이죠. 여러분, 처음에 한국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대부분 하층 계급이었죠. 그죠? 주로 머슴이거나 노비들이거나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여성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근데 그 여성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양반집이거나 그래도 돈이 있거나 신분이 높은 여성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근데 그 여성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자연스레 누가 예수를 믿게 되냐면 며느리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며느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손주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아들하고 남편은 끝까지 안 믿는 가정이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선교 초기의 교회는 그 안에 머슴 생활을 하시는 분이 장로님이고, 그리고 안방마님은 집사님인 그러한 진풍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만일 거기서 신분에 대한 그러한 인식을 버리지 못한 그러한 그 마님이 계셨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장로를 할지라도 막 그것을 반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초대교회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도 우리랑 비슷하게 노예들이,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점점 이제 여성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는 그런 계층의 구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좀 계층적으로 좀 낮고, 여성들은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한 공동체로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남자들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가르칠 여성들이 생겼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단순히 모든 여성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급의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여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여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 계급의식,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기도의 문이 막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계급의식도 여기는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떠한 특권의식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럴 때 이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건들을 보면서 왜 이 교회들이 기도의 문이 막히는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에는 네 가지 차원이 있어요. 간구와, 그 다음에 프로슈케와 도구와 감사. 이 네 가지 차원으로 나를 위해서, 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중보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왕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은 결국 나의 영성과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기도의 문을 가로막는 모든 상황들로부터 지혜롭게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